고요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거나 거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근원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가장 오래되고 깊은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창조, 그 장엄한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4장의 한 구절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가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깊은 진리를 묵상할 때 저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아마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진행했던 코스모스라는 TV 시리즈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책의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존재했던 모든 것이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이다. 이 말은 현대 세속주의 세계관의 핵심을 관통하는 선언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는 것이죠. 하지만 칼 세이건이 이 선언이 있기 약 20년 전 하비콕스라는 신학자는 세속 도시라는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세속화라는 개념을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원리들의 지배로부터 문화가 해방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세속화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의미하는 2개의 라틴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두스입니다. 이 단어는 공간적인 개념의 세상, 즉 이곳을 의미합니다. 저 하늘 너머의 천상세계와 구별되는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장소를 가리키죠. 두 번째 단어는 세쿨룸입니다. 이 단어 역시 세상으로 번역되지만 공간이 아닌 시간적인 관점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원과 구별되는 지금 이 시간, 현재를 뜻합니다. 바로 여기서 두 세계관의 거대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속주의는 모든 현실을 오직 세쿨룸, 즉 지금 이 순간의 관점에서만 해석합니다. 영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가 우리가 가진 전부라고 말합니다. 칼 세이건이 우주가 전부다라고 말하기 전에 세속주의자들은 이미 지금 이 시간이 전부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진리는 영원의 관점 아래에서 주어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에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이 세상은 왜 시작되었으며 그 끝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세속주의의 눈으로 보느냐, 영원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2개의 답을 얻게 됩니다. 세속주의적 세계관은 시작도 끝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빅뱅 이론이 우주의 시작을 1초에 몇십억 분의 1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
영원히 정지 상태에 있던 특이점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저명한 과학자였던 칼 세이건조차 이 질문에 대해 그곳까지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작점을 설명할 수 없는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종착점, 즉 오메가 포인트 또한 가질 수 없습니다. 무에서 시작하여 무로 끝나는 여정. 그 사이의 찰나와 같은 현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러한 허무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철학적 질문은 자살의 문제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절망적인 세속주의의 반대편에 우리가 탐구해온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는 시작, 즉 알파가 있고 끝, 즉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위대한 진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영광의 구름이 그들의 주님을 감싸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행렬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홀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정복하신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 장군의 행진처럼 하늘에 오르셨다고 증언합니다. 그 행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머리가 상한 채 쇠사슬에 묶인 옛뱀, 사탄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은 악의 권세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구약 시편 68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여 시온산의 보좌에 오르시는 모습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흥미로운 점은 시편에서는 승리하신 하나님이 패배한 원수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신다고 표현하는 반면 사도 바울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승리한 왕은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영광과 찬사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 나아가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신 이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거대하고 심오해서 우리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그의 신성으로 그의 존재 자체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하늘과 땅 어느 곳에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동하는 범신론과는 다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신성모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폭풍 안에 계시지만 폭풍 자체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태양 안에 그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태양 자체는 아니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의 어떤 작은 입자 하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 구름, 저 들꽃, 길가의 돌멩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존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신학자 칼뱅이 말했듯이 우리는 마치 장엄한 극장 안을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극장의 모든 소품과 장치가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눈가리개를 하고 그 영광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부터 숨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의 권위와 주권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바위와 모든 나무를 다스리십니다. 단순히 그 안에 계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증언하지만 그 창조의 주된 행위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통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 받았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분 자신이 만물의 목적이 되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당신이 내가 존재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조의 절정은 6째 날 인간의 창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숫자 체계에서 6은 완성을 의미하는 7 이전의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6을 3번 반복한 666은 불완전함과 악의 극치를 상징합니다. 창조의 진정한 목표와 정점은 7째 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안식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의 목표는 안식일의 거룩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알파,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창조의 오메가, 끝이십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셨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지음받은 만물의 충만함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